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신났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의 관계로 대하면 그때부터 버거운 거예요. 마치 혼날까 봐,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대하면 그때부터 이 즐거워해야 될 일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담이 되면서 하루하루 오히려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자유하는 아들이 되라고 했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그 율법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야. 이분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죄를 속량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이 든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이거 따지면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검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이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딱 하나만 대한다면 이런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부 다 뭐냐면 다 적으로 여겨.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 해요?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틈을 열어주는 순간 이놈이 쏙 들어와서 내 삶을 점령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귀의 자가용이 뭐라고요? 틈이라는 자가용. 이 틈을 타고 다니는 이 마귀가 뭐냐면 틈 있는 자에게 집중타를 날려요. 뭘 날린다? 집중타를 날려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의 모든 말씀을 뺏어가고 그 은혜를 뺏어가고 그 능력을 뺏어가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기는 것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이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분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이분이 주시는 그 힘의 역사가 체험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무장되면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존재가 없죠.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 확실할 때 무너뜨릴 존재가 없다. 예, 복음으로 딱 무장되면 그때부터 뭐냐? 마귀를 항복시키는 자가 된다. 예, 마귀한테 항복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양 마귀를 때려잡는 자요, 죄를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그만큼 이 복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항상 우리가 이긴 자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합시다. 복음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복음이 당신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이 당신을 승리케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복음은 뭐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죠. 그분의 축복 속에 살죠. 그분의 능력 속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승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 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거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한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창조주신데 이분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냐, 누가 나를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살아가면요 자존감이 높아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없어도 기뻐요. 내가 가난해도 기뻐요. 내가 부족해도 기뻐요. 내가 약해도 기뻐요. 내가 병돼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 병이나 부족하다 약하다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이미 초월하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잖아요.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음을 이겼기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세상적인 거다. 진짜의 문제는 뭐냐? 복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실패보고 복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복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돈을 이깁니다. 복음을 가지면 환경을 이깁니다. 복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자 봐요. 거기 보면 아니 예수님만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까? 복음으로 시작했던 내가, 복음으로 변하던 내가 그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 가정에서 그 살아있는 부활신하고 삶을 사니까 가정이 변화된다.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이게 복음이 놀란 능력이고 놀란 권세고 놀란 은혜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어느 수레를 끌고 가는 청년이 가파른 언덕길에 멈췄습니다. 수레에 실은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청년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수레를 좀 밀어 주실 분 없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 그 청년 보니까 튼튼하게 생겼고 건강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밀어달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참 너무 정없다, 너무 야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혼자서 힘으로 그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떠벅떠벅 올라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상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반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그렇게 하는 힘이 빠진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년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청년이 무사히 언덕길을 올라가게 됐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 청년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을 시작하지 안 하고 내가 할 일을 시작도 안 하고 도움만 청할 때는 아무도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라.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삶을 살고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 믿는 대로 삶을 사는데 나와 있다가 삶을 사는데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긴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지만은 풀어나오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운 이는 누구예요? 하인들이었죠.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삶의 반응을 행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이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이분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내가 봉사해보려고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그 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신 힘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감당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아.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누가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힘주면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힘주면 모든 것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이 되어진 순간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딱 열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부터 뭔 일이 생긴지 아세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봐요.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맨날 패잔병이 되고 끌려다니고 있고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이게 복음이 되는 순간 뭐가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악한 영 마귀가 이 복음 앞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보이는 것으로 자꾸 나를 유혹시키고 미혹시키는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구나.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의 존재를 딱 깨달으니까 이때부터 뭐냐? 싸움이 시작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바뀌냐?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분을 통해서 너가 살아난 자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늘의 것보다 귀한 게 없다고요. 주님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보다 귀한 게 없어요. 천국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분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1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 앞에 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물의 찍기보다도 못한 나를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은혜 속에서 내가 이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나라고, 이 나라의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걸 바라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관점, 모든 기준,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땅에 끌려다니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고 이분과 함께 사는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분의 뜻 안에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이 펼쳐지고 그 나라를 향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담담이 일어난다. 그리고 강한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요. 자, 이런 자를 거칠 것이 있다 없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우리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선 사람 보면 저 사람들 감당이 안 되네. 내가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감당이 돼?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임하고 내 안에 담담이 임한 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이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져요. 세상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이분이 이제 승천하며 올라가시면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있죠. 그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부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줄게. 너 꿈은 이제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 꿈이야. 너 꿈은 뭐냐? 너처럼 죄악 속에 있다가 구원 얻은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듯이 묶이고 눌리고 갇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너가 제자 삼아서 그들도 자유해지고 그들을 행복해지는 이 꿈을 꿔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꿈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사상권을 멋지게 해보려는 그 꿈을 꾸고 있다. 이건 문제 지금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한테 보여지는 것에 다 빼앗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복음이 설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하루하루 왜 사는지, 하루하루 내가 왜 기도하는지, 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이분 안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가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해요. 그분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 하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봐요. 나 혼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몸이 된 우리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고 한 가족이 돼서 영원한 가족이,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될 그 가족을 주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고 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깨달고 나니까 뭐예요? 공동체보다 귀한 것이 없고 공동체보다도 큰 것이 없고 공동체보다도 위대한 것이 없고 공동체보다도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되면 뭘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로 축복을 주었구나.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정확히 깨달으면 이때부터 복음을 공동체로 누린 자가 된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제가 발음이 잘 안 돼. 다시 읽읍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요. 때로는 손해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때로는 본다고요. 그런데 이 손해 본 것은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형제와 또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그 말은 진짜로 버린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버린다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이 자식이나 공동체 안에 식구 모두가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가족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100배나 받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아멘 됩니까? 이게 공동체가 잘 되면,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의 모든 생명은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게 하려고 해도요, 마귀가 바람 한번 딱 불면 다 뺏기고 말아요. 유혹의 바람을 딱 부르면, 욕심의 바람을 집어오면 한순간에 몽땅 다 날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 안에, 그분 안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하지 못한 복이다. 여러분, 100배라는 말이 우리의 말로 그냥 100배,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니까 100배니까 얼마요? 1억이 아니고, 100배라니까 1억이 아니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더 이상 더 채우지 못할 정도의 이 충만함을 주신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 보세요. 아니 이 100배 따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내 어머니가 1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 가족이 1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이모, 뭐 조카 이렇게, 또 동생들 이렇게, 언니, 누나, 오빠 100명 이상 되는 거야. 아마 현우가 한 100명 이상을 형, 누나, 언니는 애언니가 불러야 되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순번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오늘 1번 언니, 1번 누나, 일본에 있는 언니 말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면요, 공동체 만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공동체에는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인자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사람이 상장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아침에 답을 줬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 시간 필요해요? 빠른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다 졸았구나. 우리 사도행전 11장 나 혼자 깨어 있는 것 같아. 2년 아니고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몇 절이죠? 26절. 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는데,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 봅시다. 26절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작은 예수네? 예수님 같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모든 사람이 제자가 탄생했는데 몇 년 걸려요? 딱 1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들이 1년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모여서 양육받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들이 탄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드는 제자들이 1년 만에 탄생되는 게 안디옥 교회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리지 않는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양육되듯이 우리가 이분과 함께하고 공동체 함께하고 말씀을 같이 받으면 나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 속에 거하고 사랑 속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동일한 초대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분의 능력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이분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된다. 이분의 요구에 아멘만 하면 된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피우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과 고집 부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요. 진리로, 로마서 2장 2절은 진리로 판단하고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개치 않은 자와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결국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누리라고 준 것을 못 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재앙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한테 반응하니까, 세상에 반하고 내 생각 속에 반응하니까 다 뺏기고 말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분의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삶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뭘로 태어나요? 복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공동체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이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모습입니다. 자, 상대방 모습이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게 내 모습이야. 아멘 됩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몸입니다. 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자,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분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늘 꿈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공동체 일원으로 탄생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한 몸, 너와 나는 한 생명, 너와 나는 한 가족,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너를 보니까 못 믿겠어, 너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으로 탄생되도록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하늘나라의 공동체인데 하늘 꿈의 교회다가요. 그 하늘 꿈의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는 제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컴온 불러주셨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많죠.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교회는 딱 하나예요. 서로 한 몸 된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마음도 같고 사랑도 같고 뜻도 같은 하늘 꿈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내 기도가 뭐냐, 육적으로 했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변환될 때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늘의 진짜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꿈의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사역에 대해 함께 서서 그분이 이루어가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이 이루어질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가 임하고 그 능력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옆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